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1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15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절 첫 이 말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우리는 이 앞부분만 대부분 이해하고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또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 공통된 주제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 박해가 없고 문제가 없고 고통 없이, 또한 아무런 그런 큰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참 믿음과 참 경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북한이나 저희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이제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교회 다닌다고 박해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21세기 대부분의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제 특별한 그런 경우나 그런 또 이슬람 국가나 그런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해를 받으리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해볼 것인가.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또 교회 나가면 잡아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박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가면 여러 이 시험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험거리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험거리인가,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오지만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거 이제 고난의 시험이죠. 힘들게 성도들 또 살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참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평안함을 상실하고 기쁨이 또 사라지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이 어려움이 또 있고요. 또 두 번째의 그런 또 시험은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 욕심, 우리도 연약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해도 내 안에 그런 탐욕과 또 이런 욕심, 또 세상적인 그런 또 마음, 이게 두 마음이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 밖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이 욕심에 대한 이 시험은 우리 내 마음 안에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또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에 자유가 있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다 격려해주고 잘한다, 참 잘 선택했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에 열심히 갖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큰 핍박,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또 세상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런 또 시대에서 왜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에 거기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회복된 신앙으로 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라니 했으니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 그만큼 이 상황,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악해지고 믿음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서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더 경건의 힘을 쓰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이 교회와 또 기독교 또 국가들, 또한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있는 또 성도들 다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다 축복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그런 앞잡이가 되어서
성경에 정반대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이 서구 기독교의 국가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 사회는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또 세상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서구 기독교 국가의 전철을 사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오히려 이런 복음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단들이 다 점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청년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고 있고, 다른 청년들은 이 세속주의에 또 물들어 있고, 그러니 점점 이 교회 안의 청년들이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30, 40 이 젊은 세대도 더 교회를 사실 이거는 등한시하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경건의 삶을 더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되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말씀을 막 보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배우고 또 확신하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에 거하라. 한마디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를 또 깨닫고 말씀의 능력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는 문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문밖에 없습니다. 한 문은 멸망을 향하여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라. 그러니까 정말 참 경건, 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얼마나 이 성도들이 정말 좋은 문, 생명의 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문을 향하여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삼성 비전교회가 시대의 교류에 휩싸이지 않고 또한 여러 시험거리에 거기에도 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또한 유혹의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믿음을 택하고 경건의 능력을 더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릇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 더 복을 받고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지,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여러 시험거리가 있어도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인 줄 알고, 또 경건에 힘쓰는 믿음을 더 우리가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끝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5일 날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이 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또 청년들이 또 지역 또 주민 전도와 함께 또 귀한 결실로 또 기도해 주시고, 삼성도 비전교회 하나님이여 정말 젊은 그런 일꾼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또 마지막 때에 경건한 교회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장한 인형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다니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거,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 결단을 내리고 내가 더 주의 힘쓰며 기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널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한 거 믿음으로 행한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맺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것을 굳게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후회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또 나아갔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수빌령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대학교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경건의 능력을 또 쌓는 아이들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귀한 청년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작은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도 함께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역사를 더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